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70장, 찬송가 370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24장
1절부터 13절까지. 여호수아 24장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절부터 13절까지 제가 한 절을 읽고 그 다음 절을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우리 교독하심으로 말씀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으로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일사를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들이 병과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의 조상들을 홍해까지 쫓아오므로 너희의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이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며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매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또한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사람을 보내어 부울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 주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었으며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다같이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가 심지 아니하는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또 이렇게 여호수아 24장을 이제 생각하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 이제 생각했던 요 23장 여호수아 이 23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에게 당부하는 말씀이었어요. 자, 모세가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또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그 정복한 가나안 땅을 다 제비 뽑아 기업으로 다 나누어 주었어요.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그 땅에서 10수년을 지금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으로 여호수아가 들어와서 산지 20년이 지금 넘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정말 그들에게 약속한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여호수아가 보았고,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서 또 여호수아가 그 모든 것을 누리면서 이제 20여 년을 살았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이 든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세상을 떠날 때가 됐어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 23장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을 다 모아놓고 그들에게 권고하는 겁니다. 앞으로 너희가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히 너희가 살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되고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야 된다. 가지고 23장에서는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얘기한 거고, 그리고 이제 24장에는 온 백성들을 상대로 해서 여호수아가 이제 마지막 자기가 세상을 떠나가기 전에 그들에게 이제 마지막 설교와 같은 그런 말씀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너희들이 섬겨야 되고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은혜를 받아서 여기까지 왔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당부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24장에서 이제 여호수아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상으로 하여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4장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여호수아는 온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다 불러 모았어요. 그 1절에 보니까는 이제 하나님 앞으로 그들이 다 불러 모았습니다. 모인 백성들에게 먼저 지금까지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서 이곳까지 오게 하셨는가를 갖다가 그들에게 되새겨 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 아브라함을,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부터 이야기하기 시작하죠. 자, 아브라함을 선택해서부터 지금 가나안 땅에서 누리고 안식을 누리는 그 당시의 상황까지를 갖다가 쫙 약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2절부터 13절까지가 바로 그 내용이죠. 그리고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너희가 이 땅에 사람들이 섬겼던, 또 과거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그런 우상과 여호와 하나님 중에 분명히 너희가 섬길 자를 선택을 해라. 나와 내 가정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길 거니까 너희들도 오늘날 선택을 해야 된다. 과거 우리 조상들이 저 강 건너 아브라함이 갈대우르 땅에서부터 우상을 섬겼고, 우리가 저 애굽 땅에 가서도 그들이 섬기는 우상 속에서 살아왔다. 또 이 가나안 땅의 거민들, 이들도 우상을 섬겨 살아왔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지 않았느냐. 그러니 오늘날 너희가 섬길 자를 분명히 선택해라. 여호와 하나님만 섬길 것이냐, 아니면 그들이 섬겼던 우상을 섬길 것이냐. 분명히 너희들이 오늘날 섬길 자를 선택하여 바로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이제 말하면서 오직 나와 내 가정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그렇게 다짐합니다. 자, 그래서 여호수아는 백성들로 더불어 세겜, 지금 모인 장소가 어디냐면 세겜이라는 장소예요. 그래서 그 세겜에서 언약을 세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신학적으로 세겜의 언약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리고 이 14절부터 28절까지 자, 이러한 내용이죠. 그리고 29절부터 33절은 여호수아와 엘르아살이 죽는 것과 이제 요셉의 뼈가 세겜 땅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은 이 세겜 땅, 그 장소에 지금 장사된 사건이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렇게 이제 끝을 맺게 되어지는데, 자, 그러면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현재 모인 장소를 생각해 보도록 해봐야 됩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모았느냐면 세겜이라고 하는 곳으로 모았어요. 자, 이스라엘이 세겜에 모인 이유가 무엇일까? 지금 하나님의 언약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를 성막에 모셨잖아요. 그 성막,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그 성막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하면 실로라고 하는 곳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로 그 실로라고 하는 곳이 쉽게 말해가지고 지금 성전이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모셔져 있는 곳이 바로 그 실로라고 하는 곳에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언약궤가 하나님의 성막이 실로에 있었다면, 자, 여호수아 18장에 분명히 실로에 하나님의 성막 언약궤가 있다고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연히 하나님의 언약궤가 모셔져 있는 성막이 있는 실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장소로 다 불러 모아야 될 텐데,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세겜에 모인 이유가 뭘까? 그 이유를 여호수아 24장 32절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그 32절에 뭐냐면은 요셉,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왔단 말이에요. 바로 요셉의 뼈가 세겜 땅에 장사되어져 있어요. 자, 그리고 이 세겜은요, 창세기에 보면은 야곱이 그 세겜의 아비 하몰의 자손에게 금 100개를 주고 산 땅이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에. 자,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요셉 지파의 기업이 되었더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자, 이것은 야곱이 그때 당시에, 창세기 그때 당시에 가나안 땅을 한 평도 얻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야곱이 죽었을 때 그 돈을 주고 이제 자기가 묻힐 땅을 갖다가 돈을 주고 자기 무덤까지 돈을 주고 사야만이 됐습니다. 그러니 야곱이가 이 가나안 땅에 묻힐 때 당시에, 그 당시 이 가나안 땅에 대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만 받았을 뿐이지 한 평의 땅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에 그들은 한 평의 땅도 없었어요. 다만 하나님께서 앞으로 너와 네 자손에게 주시리라 하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이삭에게 약속하셨고 야곱에게 약속한 것뿐이지, 그때 당시까지는 가나안 땅에 그들의 소유, 그들의 땅이 한 평도 없었어요. 그래서 야곱도 자기가 묻힐 무덤을 가나안 사람들한테 돈 주고 사야만이 됐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런데 야곱의 아들 요셉은 그 약속 이루어질 것을 믿고 너희들이 앞으로 애굽에서 나갈 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나의 유고를 반드시 가지고 나가서 저 우리 아버지 야곱이 묻혀있는 그 세겜 땅에 나의 유골도 그곳에 묻어다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자기 자손들한테 유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렇게 유언한 건 뭐예요? 앞으로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어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들이신다라고 하는 걸 믿었다는 거예요? 안 믿었다는 거예요?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을 믿고 요셉도 죽은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유언한 대로, 그 요셉이 믿은 대로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지금 오늘날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 요셉의 자손들이 바로 그 세겜 땅을 갖다가 기업으로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요셉의 유고를 그 세겜 땅에 묻을 수가 있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는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마, 너희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마 하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대로 다 이루어졌다, 안 이루어졌다?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 약속대로
믿었던 대로 또 요셉이 정말 내가 죽더라도 나의 유골은 반드시 너희들이 이 애굽 땅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그곳에다가 나의 유골을 묻어다오 라고 그렇게 했는데 정말 그것이 그대로 다 이루어져서 지금 이제 우리 조상 요셉이 이 가나안 땅, 이 세겜 땅에 그의 뼈가 묻혔지 않았느냐. 자, 그러면서 바로 세겜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수아가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하기 위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세겜 땅으로 불러 모았는지 그 이유가 이제 나오는 거죠. 바로 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세겜은 바로 약속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대로 다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의 장소가 바로 이 세겜 땅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야곱이 이 세겜 땅을 앞으로 자기 자손들이 이 세겜 땅, 이 가나안 땅을 얻을 줄 알고 그 세겜 땅에 돈 주고 금 100개를 주고 그 세겜 땅을 사서 그곳에 장사 지내줬고, 그리고 요셉도 애굽에서 죽기 전에 너희가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나를 정말 그 야곱이 묻힌 세겜 땅에 나의 유골을 가져다가 거기다 묻어다오 그렇게 약속을 믿고 그리고 죽었는데 오늘날 그것이 다 이루어져서 요셉의 유골까지 이 세겜 땅에 묻히고 이 세겜 땅은 요셉 지파의 기업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지 않았느냐. 이 모든 것을 보아 정말 하나님이 그 약속들을 다 이루셨다. 그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다 이루어졌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증거하기 위해서 바로 그 증거가 있는 세겜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은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세겜에 약속을 의지하여 모였을 때 그곳에 바로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자, 1절 끝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보인지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 보인지라 한 것은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자, 왜냐하면은 이 세겜에는 지금 하나님의 법궤가,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여호수아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오는 것으로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그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을 되새기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걸 그들이 고백하는, 자, 바로 그곳에 하나님께서 친히 백성들이 볼 수 있도록 옛적에 하나님이 임하셨던 것처럼 그곳에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바로 임재하여 그곳에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바로 그 세겜 땅에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또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자, 그리고 여호수아는 임하여 오신 그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어버립니다. 그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돼가지고 이 설교를 한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새로운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들이 구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가 말씀을 알았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안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셨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 안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 안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새롭게 하나님의 나타내심을 우리가 기대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나타내주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기를 기대하면 안 돼요.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되새기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음을 그들이 고백하고 증거하는 그곳에 지금 하나님이 임재하셨고 그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돼가지고
여호수아가 지금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우리가 이미 우리 하나님은 그 하나님께서 정말 말씀하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임재해 계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알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고 그 말씀을 되새길 때 하나님은 거기에 임재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또 다른 하나님의 임재가 나한테 나타나는 것을 기대하지 마세요. 자칫하면 그것이 우상을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참된 하나님은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그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분은 자기의 말씀으로 이미 믿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내가 바라는 어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나타났으면 좋겠다, 이와 같은 것을 포기하고 버리셔야 돼요. 그래야 이미 말씀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배울 수가 있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항상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에게 말씀하는 그 내용을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면, 여호수아는 먼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쭉 진술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아침에 읽은 2절부터 13절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그 내용을,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일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내용까지 쫙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 이 요약 속에는 하나님이 애굽을 심판하시고 이루어진 출애굽 사건, 그리고 홍해를 건넌 사건, 그리고 광야에서 그들이 체류했던 그 역사, 그리고 요단 동편가의 전쟁, 또 발람, 그 발람의 실수를 하나님이 막아주셨던 일,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넌 것과 또 가나안 족속들과의 전쟁들, 그리고 정착과 안식, 이 모든 것들이 쫙 요약되어서 여호수아가 쭉 지금 진술을 하고 있죠. 자, 하나님께서 이러한 구원의 역사를 말씀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기 위한 것들이에요. 자, 그럼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서 이런 일들이 다 이루어졌느냐? 너희들이 활을 잘 쏴서 이루어진 거냐? 너희들이 칼을 잘 써서 이루어진 것이냐?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모든 것도 이루어졌느냐? 하나님의 은혜였다. 자,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은 우상을 섬기는 집에서, 우상을 만들어 파는 아버지 데라 밑에서, 아브라함이 우상을 섬기는 집안에서 이제 그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았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죠.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섬겼습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이런 집에서 부름을 받았어요. 요즘은 요즘 말로 말한다면 전혀 믿지 않는 집안에서 이제 믿게 된 것과 같은 거죠. 자, 그리고 애굽을 친 것이나 홍해에서 애굽 사람들을 다 수장시키고 이스라엘 백성을 거기서 건져낸 것이나, 또 광야에 거류할 때 하늘에서 만나를 먹인 것이나, 수많은 동편의 민족들과 싸운 것은 하나님이 싸워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신 것이지, 그것을 위해서 이스라엘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성읍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살고 있는 집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포도원에서 포도를 따먹고 종려나무에서 종려를 따고 무화과 열매를 따고, 이 모든 것, 이거는 이스라엘이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건축하지 않는 성읍을 얻은 것과 심지 않는 과실을 먹는 것,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이다.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힘과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고, 또 그들의 힘과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도저히 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되게 하신 것을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또 은혜라고 하는 건 뭡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은혜라는 건 뭡니까? 이 세상에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주어진 것,
이것이 바로 은혜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그들이 노력한 것도 아니고 그들이 수고한 것도 아니고 도저히 그들이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되어질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진 이 모든 것들이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은 다 누구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을 갖다가 이제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일어난 모든 일이 바로 하나님이 홀로 사역하신 은혜인 것을 너희들이 꼭 기억을 해라. 자, 그런데 이제 앞으로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런 약속을 다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너희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이 땅에서 살게 하신다. 자, 그런데 우리는 여호수아가 말한 이 구원의 역사에다가 우리가 길게 더하여 말할 수가 있죠. 뭡니까? 왜냐하면 우리에게 구원사는 여호수아로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사건까지 도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시는 사건까지 도달을 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의 재림하셔서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들림을 받아 그 나라에 들어가는 거기까지가 우리의 구원의 역사 속에 포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길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어쩌면은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죽음을 보지 않고도 우리는 다 들림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시대가 지금 그렇게 급변하게 흘러간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께서 재림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시대가 지금 아주 급격하게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저는 어느 때서부터인가 그런 마음이 많이 들어요. 야, 과연 내가 이 땅에서 내가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주님께서 오실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요새는 들 정도란 말이죠. 자, 어쨌든 그거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구원의 역사는 어디까지 이어져야 되느냐 하면요.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그날에 여러분들이 살아서 주님을 맞이하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부활의 몸으로 주님을 맞이하든지 어쨌든 주님을 재림이 있을 때 우리는 다 주님께 붙어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거란 말이죠. 자, 그러면 우리의 구원의 역사는 어디까지 이어지느냐? 바로 그 주님을 우리가 영접하고 그 주님과 함께 영원한 안식으로 영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까지 우리의 구원의 역사는 그렇게 이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자, 이스라엘은 지금 가나안 땅에 그들이 안식하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것까지 여호수아가 그들의 구원의 역사를 쭉 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면서 쭉 나열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어디까지 연결해야 됩니까? 우리 주님 오시는 그때까지 연결해 가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는 무엇을 입어야 되는 겁니까? 주님의 은혜를 입으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더 길게 지금 구원의 역사를 우리는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스라엘이 은혜의 사역을 고백했듯이 이제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구해야 되고 그 은혜를 우리가 중거해야만이 됩니다. 자, 주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있기 때문에 자, 오늘 그 약속을 믿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여호수아가 그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지금 설교를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주님의 약속을 굳건하게 부여잡고 그 약속을 믿는 자리에 성령께서 임재하여 증거하여 주십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도 이제 그 약속을 믿어요. 어떤 약속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것과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것과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부활시킨다는 것과 그 다음에 그 주님은 다시 재림하여 오신다는 것과 또 주님께서 오실 때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서 영원한 이 땅에서 천년왕국이 지나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영의 세계로 영원한 그 안식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여러분들이 굳건하게 믿는 그곳에
성령이 임재하셔서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가 과거에 지금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지 않았느냐,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있지 않느냐 하고 그 약속을 되새기는 세겜의 그 장소에 하나님의 그곳에 임재하시고 또 하나님의 영이 여호수아를 감동하여 지금 설교하게 하고 증거하게 하신 것처럼 오늘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언약들, 앞으로 이루어질 언약들, 과거에 주님께서 이루신 그 엄청난 약속들을 우리가 굳건하게 부여잡고 있을 때에 거기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그 은혜를 우리로 하여금 증거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우린 이것을 분명히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요.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사흘 만에 살아나게 될 것이다. 내가 사흘 만에 살아나게 되면 그러면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가게 된다. 그러면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가면 반드시 너희에게 성령을 부어줄 것이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실 것이다. 그렇게 주님이 약속하셨거든요. 그러므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라고 하는 건 뭐에 대한 증거입니까? 예수님이 사셨다라고 하는 거. 예수님은 사셨다는 것과 예수님은 부활하여 승천하셨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하늘에 계셔서 이제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증거, 이 모든 것에 대한 증거로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내주셨습니까?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성령을 받고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이 모든 것은 바로 이 모든 약속들이 과거에 주님이 하신 약속도 이루어졌고 앞으로도 주님께서 이루실 그 모든 약속들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거, 이것을 갖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바로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그 성령의 인도를 받으십시오. 이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증거로 오늘도 우리 모두가 다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해서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들어가십시다. 정말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그 약속을 굳건하게 믿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 주님의 언약을 믿는 우리들에게 성령께서 강하게 임재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오늘도 증거하여 주시고 그 증거가 오늘도 정말 우리의 환경 속에서 나타나게 하시고 병든 자에게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악한 귀신이 떠나가 결박이 풀어지고 우리의 환경 속에 주님께서 큰 도심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을 성령께서 증거하심으로 오늘 우리가 이 약속을 굳건하게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릅시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 아침에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 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세겜 땅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약속을 되새기는 아버지, 그곳에 정말 하나님이 그들에게 임재하셨고 그곳에서 정말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아 힘있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하고 힘있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우리도 붙잡고 있습니다. 그 약속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약속이요, 그 약속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언약하신 바입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 가운데 이 언약, 이 약속을 붙잡고 있고 이 약속을 믿는 우리들에게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증거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계신 것을 우리가 당당히 믿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이 언약의 믿음 위에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터가 굳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져 가시도록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이 모든 것 위에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푸사 이루어 주심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강하십니다. 강하신 주님의 능력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하시고 강하신 주님의 역사 우리 모두가 다 체험하시도록 주님께서 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116년 동안 우리 아버지 강서주 교회를 붙잡아 주셨고 아버지 우리 교회를 아버지 유지시켜 주셨고 또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을 증거하여 주셨듯이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남은 아버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강서저희 교회가 굳건하게 세워져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큰 역사를 증거해 나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주도록 성령님께서 도우시고 성령께서 우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재하길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강하게 역사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가 아둔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성령님의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성령님의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충고하며 우리 모두가 정말 우리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계심을 충고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시간이 갈수록 날이 갈수록 세월이 갈수록 더욱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더욱더 가까이 나가게 하시고 더욱더 우리 주님을 힘있게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 각자에게 합당한 대로 우리 모두 각자에게 맞는 대로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대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대로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그래서 과연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구나, 과연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를 도와주시구나, 과연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를 가운데 오늘도 충고하고 역사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충고하고 우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수아는 아버지 하나님 너희들이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너희가 짓지 아니하는 성읍에 구하고 너희가 심지 아니하는 포도원을 또 무화과 나무를 먹게 하시고 정말 너희가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너희로 하여금 얻게 하신 것,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셨듯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오늘날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가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록 우리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눌린 자에게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고 병든 자에게 아버지 치료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아버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입었음을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어려워했던 문제들이 주님의 은혜와 도움으로 풀려지게 하여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 베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입으로 항상 고백하고 충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과연 성령님께서 아버지 크신 능력과 크신 권능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크시는 우리 하나님의 힘으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오늘도 당당히 증거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나타나셨고 정말 예수는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이시고 그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생에 이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다스리시는 정말 예수가 왕 되신 그 나라에 우리 모두가 들어가기 원하며 예수께서 왕 되신 그 나라에 주님과 함께 살기 원하며 우리 주님께서 왕 되시는 그 나라에 우리가 영원히 주님과 함께 거하며 주님과 함께 안식을 누리며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며 그 영생의 아버지 하나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시간을 초월하고 계시오니 우리가 아버지 초월하시는 그 하나님과 더불어 그 하나님께 얹혀져서 우리 모두가 영원히 거하기 원합니다. 주여 오늘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 큰 아버지 영적인 세계의 비밀을 우리 하여금 더욱더 밝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 하여금 밝게 알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천국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천국의 삶을 맛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 천국의 생활 영원한 그 천국의 생활을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맛보되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힘있게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 주님을 우리가 더욱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며 우리가 선을 행하되 정말 우리 하나님의 그 선이 우리 가운데 행하여 이 선을 행함이 우리 가운데 큰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을 예비하는 그 자체의 아버지 기쁨과 그 영광 속에 우리가 아버지 살아가기 원하며 그 영광과 그 기쁨 속에 우리가 거하여지길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오직 아버지 우리가 하늘의 신령한 곳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것이 참나의 기쁨이요 참나의 안식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오늘도 아버지 연약한 우리 모든 교우들의 연약함을 주님께 친히 담당하여 주옵소서. 육체적으로 연약한 이들이 있습니다. 환경적으로 연약한 이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연약한 이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아버지 사람과의 관계에서 연약한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심적으로 연약한 이들도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연약한 것들을 주님이 친히 담당하셔서 그 연약한 데서 우리 하나님께서 강하게 바꿔주시고 그 연약한 데서 친히 우리 하나님의 힘의 능력이 나타나 우리 모두가 아버지 강성함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꼭 도와주옵소서. 육체가 연약한 자들에게는 그 연약한 곳에 우리 하나님 치료의 강선을 강하게 부사
그 연약한 가운데서 아버지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라며 정말 심적으로 연약한 이들에게는 아버지 평안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그 심성이 아버지 심적으로 아버지 큰 평안을 누림으로 자유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람 관계에서 연약한 이들이 있다면 아버지 그 모든 사람 관계에서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아버지 하나님 그와 같은 담대함이 저들에게 넘쳐나서, 그래서 우리 모든 아버지 교우들의 연약한 것들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연약한 것들이 해결되어 주시도록 주님께서 꼭 도와주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연약한 우리들에게 오늘도 강함이 되어 주시옵시며, 아버지 우리가 예수를 알게 더욱더 예수를 깊이 있게 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를 사랑하되 우리가 더 깊이 있게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사랑함이 우리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함이 우리에게 즐거움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섬김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아버지 즐거움과 기쁨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주님을 찬양함이 우리에게 큰 안식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것이 아버지 나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이나 성령이 네 안에 계시므로 그 성령이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므로 이것이 우리에게 아버지 영원히 되어지게 만들어 주시고, 성령이 영원히 우리 안에 기여하시므로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즐거워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을 찬미함이 기쁘고 우리 주님을 예비함이 기쁘고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우리의 영원한 안식이 되게 하시고 영원한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십니다. 성령님이 영원히 내 안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 가운데 계시오니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이 가능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이 온전히 우리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이 큰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 원하고 얻기 원하오니 주여 도와 주시옵시고, 오늘도 하늘의 천군 천사들을 우리 아버지 교회에 우리 교우들에게 아버지라며 정말 우리에게 하늘의 천군 천사들을 보내어 주옵소서. 능력의 천사들을 보내어 주옵소서. 권능의 천사들을 보내어 주옵소서. 평강의 천사들을 보내어 주옵소서. 선한 아버지 영의 천사들을 보내어 주옵소서. 오늘도 그 천사들이 오늘 우리를 도우시고, 그 천사들이 오늘도 우리 교우들을 아버지 옆에서 돕고 앞에서 돕고 뒤에서 돕고 아버지 저들을 위해서 도와서, 그래서 우리를 돕는 손길이 많아지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주의 천사들이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고, 위경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악한 자들에게서 우리를 건져주셔서 악한 자들의 눈에 띄지도 아니하며 악한 자들이 아버지 우리에게 접근도 하지 아니하며 우리와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정말 악한 자들에게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역사가 꼭 나타나게 하여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천사들 동원하사 지키시고 하늘의 천사를 동원하사 우리를 보호하시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들의 가정에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진쳐 주셔서 이끄심의 역사가 오늘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하늘 문을 여사 우리에게 하늘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